마무리가 아까보다 훨씬 좋았어요. 예. 자, 우리 또 한두 명만 더 와도 확실히 이렇게 또 좋은데 한번 찬양대 우리 더 열심히 하시라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까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탱크 목사라고 이렇게 홍민기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보다 조금 연배인데 저하고 같은 시대 때 이렇게 부산 호산나 교회 여기에서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고 또 청소년들 사역을 굉장히 잘하시고 그렇게 해서 유명했던 목사님인데 한순간에 한번 또 추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하는 그 시기를 보내고 다시 이제 일어섰지요. 그러면서 쓴 책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 그 책에 이렇게 자신이 얼마나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하고 또 일어났는지 그런 것을 적어 놨어요. 그리고 난 뒤에 또 그 책이 굉장히 인기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책을 한 권 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뭔가 하면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 거예요. 둘 다 참 내용이 좋은데 두 번째 책이 제목이 참 공감이 가고 그랬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다 없잖아요. 특별히 오늘 또 여기 오옥녀 집사님도 김기배 성도님 제가 올 때쯤 한 12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렇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이렇게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잖아요. 오옥녀 집사님이 그렇게 일이 생길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그 12년 동안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어떤 원했던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내 마음대로 된 것은 아니었어요. 또 오늘 또 이렇게 차 타고 내리다가 새끼손가락이 끼었다 하는 소문도 또 들었어요. 누가 새끼손가락이. 그래서 이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에 사는 게 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할 때 그것을 인정할 때 그때야 무언가가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이끌고 있고 인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또 좀 어릴 때 젊었다고 하기는 그렇고 어릴 때 농땡이도 치고 그러다가 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갈등이 있고 그러다가 회심하고 재수하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다가 이렇게 목회의 길로 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도 뭐 처음에는 승복교회라고 거기서부터 이제 첫 교육 전도사를 시작했어요. 잠실에 있는 그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 전도사를 대치동 교회. 그게도 사실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저는 나가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강권적으로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따라서 그리고 또 대치동 교회 마치면서 또 큰형님이 계신 큰형님이 개척을 하는 바람에 그 개척을 같이 따라가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전임 전도사를 보내고 또 전임 전도사 끝나면서 형님 교회가 또 점점 또 잘 부흥하면서 잊지 못하게 되어서 그 구미시민교회로 가게 되고 구미시민교회에서 또 우여곡절 끝에 또 남광교회 광명에 있는 남광교회로 또 이렇게 오게 되고 거기서 8년 있다가 여기 청신제일교회로 또 오게 되는 것도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여기 뭐 하도 많이 이야기해서 이제 그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내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닌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끌어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있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한 걸음 한 걸음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겠다 하는 마음으로 꼭 살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 또 이렇게 보이는 분이 한번 이정자 권사님 같은 경우도 남편이나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하는데 그걸 그럴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안 했죠. 그런데 제가 요번에 신방을 하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 이걸 잘해서 하나님 앞에서 남편을 잘 또 돌봐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 내가 사명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하면 상급이 있을 것 같다.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해서 태어나면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으며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태어나 보니 이미 판이 깔려 있는 거예요. 네. 웃는 사람은 하투를 좀 쳐본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래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삶이 되는 게 아니다. 편스토랑의 오유나 집사 저번에 이렇게 있죠. 그분이 어떤 아들이죠? 거기가 자폐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나, 뭘 해먹고 사나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그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이 때문에 지금 TV에서 돈도 벌고 잘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오유나 씨니까 그런 것들 통해서 자폐아를 내보냄으로 인하여 자기의 사명, 그것 때문에 많은 자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하는 그런 반전의 어떤 그런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이방인 선교의 중심인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순회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 순회 선교사로 파송받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에서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성령님께서 한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안디옥 교회 자체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그 말씀에 잘 순종하며 따라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의 실제적인 인도를 받는 장면 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를 섬겨서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동일하게 듣고 순종했더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순회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런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같이 감동이 되어서 아마 그랬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사람들이 회의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지시하며 따르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데 누가 감히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3절을 보면요.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또 4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럽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거기서 실루기아에 내려가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들 또한.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았다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 정말로 하나 되기가 어려운 그런 교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부류의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맨 먼저 나오는 바나바는 부자였고 밭을 팔아 교회에 바쳤던 사람이죠. 그리고 시므온, 루기오는 출신은 달랐지만 흑인들이었습니다. 또 마나에는 헤롯 왕의 젖동생이라 했으니 귀족 출신의 사람이고, 사울은 철저한 유대인으로 바리새인 출신이죠. 바리새인 출신. 하나가 되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결정해야 할 일은 교회로서는 너무나 큰 결정이었어요. 어려운 결정. 자신의 교회에서 가장 실력 있고 영향력이 있었던 바나바와 바울을 순회 선교사로 아낌없이 내어 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인 저하고 부목사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디 순회 선교사로 파송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 하면 이런 문제로 의논하게 될 때 의견이 쉽게 하나가 된다는 것이 그게 더 이상하지요. 의견이 분분하고 그럴 때인데 다 의견이 순종이 되고 다 그를 따라서 갔더라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 같아요. 우리 교회도 당회나 이렇게 어떤 분은 그런 또 일도 있어요. 이렇게 다른 교회나 이럴 분들이 이렇게 막 의견이 많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에요. 당회 이야기할 때 의견이 분분할 것 같으면 굳이 왜 내나요 그걸? 의견이 분분할 일들은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 당회나 여기에서는 이렇게 의견을 내거나 그렇게 하면 잘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따라오고 그렇게 하니까 아마 그런 어떤 것이죠. 다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뜻에 다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당한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바나바와 바울이 없으면 우리 교회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안디옥 교회를 선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곳에서도 이런 또 선교와 전도의 그런 것들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마음을 주셨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다시 거두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도 주셨을 것이고, 어쨌든 하나님이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잘 순종했다 하는 겁니다. 조그만 갈등도 없이 금식하고 기도하여 안수하고 파송했다는 것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면 무엇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성령님이 인도하고 지시하셨는데 왜 우리는 교회는 그렇게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안디옥 교회처럼 분명히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다 내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받은 말씀은 선교하라, 사랑하라, 하나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 뜻을 제가 가끔씩 이렇게 하나님 뜻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지요. 하나님 뜻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그 말씀부터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십계명의 말씀이라든가 어떤 사랑하라, 용서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 십계명이 있는 거구나. 성령의 열매들 그런 열매들을 먼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했는데도 내가 속상하거나 내가 화가 나거나 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않아요. 확실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서 딱 순종하며 결단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걸 하기 싫어한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기 싫어하며 이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과 이 말씀에 순종이 안 되면요, 그 다음 것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끝까지 따라가리라. 그래서 늘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너무 속상하고 그런 일이 있어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나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나쁘게 해서 너무 속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저희 어머니처럼 기도를 해야 돼요. 저 여자가 너무 믿고 앞에서 안 그런 척하면서 알랑대는 게 너무 기분 나쁘다 이러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해야 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한 번, 두 번 십자가를 지고 이겨나갈 때 그 다음 하나님 음성이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이 이렇게 닮는 것은 왜 닮습니까?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닮는 것은 다 그대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보고 하고 그게 닮아간 거잖아요.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앞에 이렇게 직접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못 느끼느냐?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왜 막연하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성령님께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드려보지 않아서 그래요. 한 번 드려보고 두 번 드려보고 자꾸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믿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렇게 맡기려고 할 때 주저함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면서 정말로 내 인생 책임져 줄까? 정말 내 걸음을 인도해 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너무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함께 계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 앞에 내가 맡기고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인도하시는 것을 드러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성령님께 반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경험을 하게 돼요. 만약에 내가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렇게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내가 못 봐요. 절대 못 봐요.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여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듣는 훈련과 어떤 그런 것으로 순종해 본 경험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 보면요, 나중에 이 믿음으로 계속 가다가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내 믿음에 이렇게 반응했구나 하고 그 믿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내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가까운 친척이나 이 서로 모르는 사람일 때는 저 사람이 누굴까, 저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 모르지만 아는 사람은, 가까운 친척이나 아니면 뭐 가족이나 이런 사람은 가족이 어디에 있고 또 누가 여기에 있고 이런 것을 마음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알고, 왜 그렇게 됩니까? 서로 보이지는 않지만 끈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서로 연결되어 있는 끈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회사에서나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그렇게 할 때 가족들이 어디 와서 이렇게 힘을 얻어요? 가족들, 자식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잖아요. 그 사람들 다 같은 사람들인데 유대 관계가 있고 서로 간에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힘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신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서로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서로 모르는 사람에게 신뢰가 되고 서로 의지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서로 알고 그런 사람. 그래서 힘내라, 괜찮다, 잘할 수 있다. 또 아빠가 이렇게 내가 당장 그냥 사표 내야지 이렇게 하더라도 집에 오면 아빠 힘내세요 이러면서 그거 하나만 봐도 막 힘을 내고 다시 용기를 얻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유대관계, 서로 깊은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과 사랑을 자꾸만 드릴 때 성령님과 나와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생겨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험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보면 어려움이 탁 닥칠 때 하나님은 또 뭐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이 문제는 하나님이 또 이기게 해주신다. 그리고 또 그때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나 보다 저런 말씀을 주시나 보다 하고 그 말씀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게 분명히 해주셔요. 하나님은 분명히 해주셔요. 그 유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걱정되고 두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않고 용기를 내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믿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사랑하게 되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령님이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를 주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내 길을 인도하는 정확한 인도자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분명히 해주신다는 거예요.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1884년생이신데 필리핀의 외로운 선교지에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로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쳤던 문맹태치 선교회를 설립했고 미국 우표에도 등재된 유일한 선교사입니다. 정치적 지위도 없이 세계 2차 대전 후에 미국의 외교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은 그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도 45세가 될 때까지는 신앙생활에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도 우리가 가졌던 비슷한 신앙적인 갈등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모든 삶에 함께 하실까? 순간순간 하나님 임재 안에 사는 건 가능할까? 숨쉬고 생각하고 밥을 먹고 직장에 나가 일을 하고 쉬고 운동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잠들 때 그분의 품 안에 잠들고 다시 그분의 임재 안에 깰 수 있을까?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것, 친밀함을 과연 느낄 수 있을까? 이렇게 갈등하다가 1930년 그는 남은 인생을 이제 이 질문에 답을 찾는 실험으로 내가 보내보리라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그는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인도해 주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내면의 소리에 의식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했다고 하지요. 끊임없이 아버지 뭐라고요? 하나님 지금 제가 말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발걸음마다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뭘 바라시죠?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나는 물살을 거꾸로 헤쳐 올라가기 위해 노를 젓는 사람과 같았다. 나는 차분하게 걸으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고 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람들의 옷이나 신체 또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바라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30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나 나중에는 1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에 떠올리는데 성공했고 그 간격은 점점 줄어들었다 이야기합니다. 1930년 기록한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의 일기가 맥스 루케이도의 그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1930년 1월 26일 이제 1월 달에 시작해서 26일에 쓴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 지금 타자기를 두드리고 있는 이 손가락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란다. 내가 걷는 걸음을 통해 하나님이 흘러나오기 바란다. 3월 1일 2달 지났죠. 보이지 않는 한 손이 내 손을 잡아 이끄시고 또 다른 손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한다는 의식이 내 안에서 날마다 자라고 있다. 4월 18일 하나님과 교제의 참맛을 느끼자 그분께 합당치 않은 모든 일들이 역겹게 느껴졌다. 오늘 오후 하나님의 임재의식에 강하게 붙들리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았다. 전에는 모르던 것이다. 이런 경험은 이제 한 주에 여러 번씩 찾아온다. 이것을 경험하고 나자 모든 더러운 것들이 그렇게 싫을 수가 없다. 5월 14일 매 순간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내 생각의 주제로 삼고 내 대화의 짝으로 삼는 것, 이것이야말로 평생 접해보지 못한 가장 놀라운 일이다. 점점 된다. 물론 아직 한나절도 못 간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루 종일 그렇게 될 날이 올 줄로 믿는다. 5월 24일 요즘은 걱정이 전혀 없고 잠도 잘 잔다. 거의 온종일 기쁨에 사로잡혀 있다. 거울을 봐도 내 눈빛과 얼굴에 새로운 광채가 있다. 어떤 일에도 더 이상 조급한 마음이 없다. 모든 일이 잘 된다. 6월 1일 오 하나님, 하나님은 더 이상 낯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온전히 제 안에 계십니다. 여기에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 성령 하나님을 마치 육신으로 같이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보듯이 그렇게 보기를 실험한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고 물은 거예요. 계속 대화를 시도한 거예요. 6개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정말 자신과 함께 계시구나 하는 놀라운 임재하심 속에 살게 된 것을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실험을 꼭 해야 합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수도원에 살았던 게 아닙니다. 바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주님과 그 신비로운 만남과 동행을 계속 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죠. 그래서 6개월 만에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의지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교육대학 학장을 역임했고 신학교 설립을 도왔으며 아프리카 부족들 속에서 사역했어요. 가난한 이들을 섬겼고 문명대체를 위해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필리핀 외로운 선교지에서 하나님은 프랭크 루박을 그리스도를 위한 세계 정치가요, 그분의 대변자의 지위로 들어 올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잘 받으면 그것이 가장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가 가장 복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성령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만큼 그것이 곧 우리의 수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막연하다면 아직 내 믿음이 어린아이 수준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사람의 노력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불합리한 일이나 속상한 일이 생기면 곧바로 인간적인 생각,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어떻게 이걸 도와갈까.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를 자꾸 훈련하다가 보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내게 무엇을 배우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길로 가면 좋겠습니까?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분명히 묻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저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도 매번 갈등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전혀 갈등이 없으면 그게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맞는가 물어보고 또 모를 때는 그냥 기다립니다.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가, 말씀을 읽는 대로 계속 잘 읽고 있는가, 기도 시간을 내가 계속 잘 지키고 있는가, 이것만 잘 지키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보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확실히 역사를 해주셔요. 역사를 안 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늘 느끼며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은 동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꼭 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성령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분명히 인도하신다 믿고 따라만 가겠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질 않아요. 어떤 일들이 툭툭 훅훅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내 방법과 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최소한 내가 틀리게 가더라도 잘못 가더라도 잘못 선택했더라도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간다고 했는데 틀렸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틀린 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일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 우리가 힘들어하는 문제, 주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친히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자꾸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마다 30분마다 순간순간 그 인도를 꼭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로 성령님을 믿는 것이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늘 이렇게 주님, 안디옥 교회에 역사했던 것처럼 내게도 우리 교회도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을 맡깁니다 하고 자꾸만 대화하고 자꾸만 주님께 말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과 함께 우리는 감격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행복이 없는 건 절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려운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또 그 가운데에서도 행복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늘 이 행복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인도를 잘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으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